네, 성도 여러분 행복한 한식일입니다. 네,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한 주를 참 공평하게 보냈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강원도에서, 수요일, 목요일은 부산에서, 금요일, 토요일은 예천에서. 너무 오늘 오수미 집사님께서 단체톡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쓰셔가지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 아니고 북해 번쩍, 남해 번쩍, 중간에 번쩍 이렇게 지금 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10시 반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저에게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 애니어그램 강의도 했고 또 저희 집사람 영어 클래스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해놓고 자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빨리 자고 아침에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성격상 다 해놓고 자려고 하다가 갑자기 조은유 집사님께서 머릿속에 나오셔서 빨리 주무세요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보고 자주 빨리 자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가르침대로 빨리 먼저 자고 내일 해야겠다 하고 아침에 교회를 나와서 지금까지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일하다가 옷만 갈아입고 예배를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목회자 괜찮습니까? 네. 요즘 인터넷에 재림마을에 보니까 자꾸 목회자들이 일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3월부터는 여러분 이제 작년처럼 대신방 우리 진행을 하고 우리 열심으로 정말 활력 있고 생기 있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마력 센터 이게 될까 안 될까 싶었지만 오늘 이렇게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영어 클래스 계속 또 두 번째로 운영을 하고 또 이번에 심리 상담 클래스를 운영을 했는데 나갈 때 우리 남편도 해보고 싶다 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2개를 더 드렸습니다. 가서 받아오고 다음 주에 또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또 같이 해석 나눔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클래스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같이 그들하고 이제 대화 수업이니까요. 대화도 하시면서 사귀어 보시고 또 그렇게 친구가 되시면 그들 나이들이 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나이대입니다. 60대 분도 계시고요. 40대 대부분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이쪽 편은 좀 많이 비었고 이쪽 편은 우리 지금 꽉 차 있는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양쪽 자리가 새로 오신 분 그리고 기존 우리 재림 신자들 이렇게 꽉 차는 기적이 올 한 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조직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좀 같이 나눌까 하다가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고 정말 그 생명을 담보로 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보냈다라는 의미 그 이상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놔두셨다라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사랑이 있고 죽음 뒤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은 1+1이 아닙니다. 입니다.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는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나무젓가락을 넣고 그곳에 불을 붙였습니다. 참 못됐죠? 불이 났을 때 개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젓가락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개미들을 집에다가 딱 집어넣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개미들이 조금 멍청해서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서 막 이렇게 허우적 거릴 줄 알았던 이 사람과 달리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불이 났는데 이 개미들이 어떻게 불을 보고 반응하냐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불 속으로 그냥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 불꽃이 점점 약해지더니 불꽃이 결국에는 꺼져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개미에게 있는 몸에 있는 키틴질이라고 하는 이 효소가 불에 들어가면 소화 물질이 되어서 불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개미집에 불을 붙였더니 이 개미는 불을 끄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뭐 하는 것입니까?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기꺼이 불 속에다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희생에는 값진 열매가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신학과를 입학할 때까지 제 고향 교회에 한 목사님이 시무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평일이든 언제든 한번 갈 때마다 늘 교회 뒤편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제가 자주 안 간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갈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10명밖에 되지 않던 그 시골 작은 교회에 한때는 80명가량이 교회를 출석했었습니다. 골든 엔젤스를 보려면 저 밖에 있는 시내의 큰 교회를 나갔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는 단독으로 골든 엔젤스를 불러서 그 작은 교회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 시절이지만 제 머릿속에 그 기억이 남습니다. 선교사를 받기 위해서 또 전도사, 여러분 그냥 학생 전도사가 아니고 진짜 풀타임 전도사를 받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월급의 절반을 자르셨습니다. 그 생활을 계속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실감이 잘 안 났는데요, 제가 성인이 되고 목회를 하면서 그분이 그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작은 교회인데 다 노인들밖에 없는 그 희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그 작은 교회에서 그분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부분은 정말 배우고 싶다. 여러분, 우리 합회에 어린이 청소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영남합회에 청년들이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더 이상 없어서 미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몸을 날려서라도 불을 끌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불은 아니지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합회에 다음 세대가 없답니다. 문제가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다짐을 한 거였습니다. 목회를 나올 때 열심을 다해서 이 사역을 해야겠다. 지금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퇴를 하면 끝이시지만 제가 5, 60이 됐을 때는 누가 제 주 고객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랑 일을 해야 됩니까? 예?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저기도 앉아 있네요. 저 친구들이 제가 나중에 5, 60이 돼서 정말 크게 나이 든 목사가 돼서 자,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 아, 목사님 하면서 일을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아, 너 왜 자꾸 그래? 야, 아무도 안 하는데 너도 좀 하지 마.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뛰어드는 희생으로 인하여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사들이 우주에서 하나님 저 지구 그냥 버리세요. 저 죄인들 뭐 회개하고 저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할 때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리라고 결심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속물, 죽음으로 시작되는 생명을 우리가 신앙을 하며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여러 교회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모두가 나의 편한 길만을 찾으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잠시 힘들고 정말 죽지는 않겠지만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과 고생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조직이 여러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이 저에게 강경구 목사 설교 들어봤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강경구 목사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 설교를 뭘 들어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의문의 율법이 폐지되었다 뭐 이런 거 설교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식일 교회에서 이렇게 나갔을 때 왜 나갔는지 그 이유가 막 거기 적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정도 설교쯤은 말씀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들으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예전에 한번 나가셨을 때, 교회에서 나가셨을 때 그때 막 하시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은 있지만 최근에 또 그렇게 뭐 들어보라 하니까 제가 또 들어봐야겠다.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들어봤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없앴는데 왜 안식일 교회는 아직도 그걸 지키냐? 이것입니다. 십계명이 석판, 돌판 위에 쓰여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석판, 돌판을 다 없앴다고 했는데 왜 십계명이 의문의 율법에 안 들어간다고 자꾸 그러고 도덕법이라 그러고 왜 그거는 지키고 다른 건 폐지했다고 주장하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설교를 들으니까 왜 안식일 교회는 성경 말고 예언의 신을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냐? 이것입니다. 왜 목사가 예언의 신을 말만 하고 성경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않냐? 이겁니다. 왜 모든 판단을 할 때 성경으로만 하지 않고 예언의 신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해석을 하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강경구 목사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19년간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10년째부터 늘 답답했고 9년 동안은 교회에서 목사를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이곳은 이단이다라고 전파를 했다라는 내용이 설교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자유함이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의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 듯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정말 안식일교 안에 있으면 틀 안에 갇혀서 자유함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강경구 목사가 계속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에 따라서 율법은 필요 없고 말 그대로 자유함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설교를 다 듣고 한 2편을 듣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듣고 궁금하더라고요. 그 율법이 다 폐해졌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평소에도 장로 교인들 만나면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자꾸 율법이 폐해졌고 절기가 없어졌고 뭐 하면서 안식일도 폐해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의문의 율법에서 말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 법이라는 것은 절기법, 그죠?
뭐 예식법 이런 것들이 폐해진 거고, 십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문의 증서에 쓰인 법이 아니다, 막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꾸 그거 안식일도 다 폐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그동안 항상 만나는 장로교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아무 말 못해요. 무슨 얘기냐? 아니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는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지키는데 그거 폐해졌다고 그러면서 왜 너네는 고난절기, 부활절기 그런 거는 왜 지키냐 물어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우리 개신교에 가면은 절기마다 목사님도 옷도 다 다르게 입고 다 다르게 합니다. 절기마다 설교도 다 절기마다 설교가 다 달라요. 고난주간, 이번 주는 부활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절기입니다, 막 그런 걸 해요. 야, 그 다 폐해졌다 그러면서 그거는 왜 지키냐 절기는? 제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폐했는데 왜 그런데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일요일날 예배는 왜 드립니까? 그럼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를 하라 그러는데 안식일은 폐해졌는데 그럼 왜 굳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또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자꾸 설교에서 말하면서 유대인에게 적용되던 게 이제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제가 그 설교를 보면서 왜 그럴까? 그럼 세례는 왜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세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우리 그 질문을 하신 그 설교를 좀 들어보고 좀 말하라는 그분하고 한참 안 그래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분에게 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일맥상통하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준다. 그래서 즉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도리어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뒤에 가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말을 한다면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은 안 폐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폐했다 했으니 이건 폐해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분명히 예수님은 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폐했다고 했지? 그럼 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고 폐했다고 했던 건 왜 폐했다고 한 거지? 뭐 때문에 그렇지? 이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게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또 구속의 원리와 계획,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청들이 우리에게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십계명을 잊어버린 자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함축해서 10가지로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어요. 나무판도 아니고 흙판도 아니고 돌판에 딱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쇄로 쫙 적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인쇄로 절대 없어지지 않도록 딱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이 잘 지켜졌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를 만들어서 야 잘 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것까지 알려주시면서 그 십계명이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살다 보니까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성소가 여기 있는데 거기서 또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빠집니다.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우리가 나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하와와 아담은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뭐로 지키셨습니까?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 에덴 동산은 그 땅에서 화염검이 계속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소가 없었지만 사람들이 어디 방향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에덴 동산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잖아요. 불로 도는 천사들이 그 에덴 동산을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는 걸 뻔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몇 명 구원받았어요? 누가 방주에 탔죠?
8명만 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 역사가, 이 사람이 지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참 하나님의 율법의 상징이자 하나님 품성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도저히 뭘 갖다 주고 보여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시고 초기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온 유럽으로, 세상으로 막 복음이 전해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또 권력화됩니다. 또 사조직화됩니다. 또 교리가 나눠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또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타락한 인간 중심적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듯이 한 교회를 택하셔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편한 대로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참 하나님의 품성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작은 빛인 예언의 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꾸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 좋은 말씀들이 자꾸 이단이고 틀린 거고 잘못된 거로 자꾸 바라봐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적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거는 참 쉽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제자로서 마땅히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위하여 나도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율법주의자들, 이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상견례를 했어요. 저는 원래 초청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일 때문에 또 부산에 겹치게 또 있었어가지고 간 김에 상견례를 저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 식당이 제가 못 먹는 음식들만 풀코스로 나오는 식당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상견례에 제가 주인공이 됐어요. 자꾸 저 사돈 어른들이 제가 못 먹고 있으니까, 코스는 자꾸 나오는데 못 먹고 자꾸 누나 더 먹어, 매형 더 드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유 죄송해서 어쩌냐면서 막, 그래서 저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냥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드시라고, 뭐 뛰쳐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뭘 하냐면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나 봐요. 이런 걸 먹지 말라는 게 좀 알려주세요, 듣고 싶어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서 이런 걸 안 드셔서 저렇게 피부도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의 생각이 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하나라도 나오더라도 저는 먹으면 안 되겠군요, 이 자리에서. 아니, 왜냐하면 뒷순서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니까 사돈 어른이 이러는 거예요. 저렇게 풀만 드시고 채식을 하니까 저렇게 얼굴도 좋고 깔끔하고 막.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별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물만 마시고 풀만 먹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있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노아의 그 에덴 동산이 있는데도 8명이 구원받던 걸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흥의 시절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의 에덴 동산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상한 짓을 해요. 십계명이 쭉 있는데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믿는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사단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죽지 않으면요, 사단이 우리가 편한 대로 믿고 살게 하고 편한 대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이 열린 구원의 길을, 너희 자아를 죽이고 나를 본받아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요, 출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출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 다 누렸습니다. 사실 언제 누리셨습니까? 침례식 때 누리셨죠. 침례식 할 때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걸 먼저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기까지,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 교인 생활은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 생애는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아를 어디까지 죽여야 되는가? 자아를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죽여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자아를 어디까지 바꾸라는 것입니까? 이건희 회장은 뭐란 말했습니까? 자녀하고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뭐 하라? 다 바꿔라. 하나님은 그냥 다 바꿔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바꿔. 그냥 새로 태어나 새 것이 되어라.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가 아니고 그 원래를 아예 없애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 삶 속에 교회 일을 1+1처럼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전적으로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간다는 것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배소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배소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교인이 됩니다. 교인.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소인에서 교인이 됩니다. 예배소에서 교인이 되려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조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다 우리가 공부를 했죠.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수년 동안 신앙을 하시고 여러 교회에 계셨다가 이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옛 과거를 다 잊어버리십시오. 옛날에 내가 어떻게 해왔고 무엇을 해왔고 이렇게 해왔고 저렇게 해왔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잘못한 일도 잘했던 일도 자랑할 일도 전부 다 십자가에 그냥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마지막 남은 교회, 우리가 한번 정말 멋있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된 자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이 기록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 먼저 나옵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진짜 믿으신다면 나도 그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것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오해를 합니다. 살던 삶은 그대로 살면서 예수님 믿는 일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되냐고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신앙일을 해보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 일도 바쁜데 교회도 가야 하고 세상 일도 바쁜데 교회 일도 해야 되니까 자꾸 지치고 힘듭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개신교회 가면은 투잡할 수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교회는 아주 특수한 사역이 아니고서는 투잡도 안 되고 학업도 사실 안 됩니다. 학업과 병행하면서 일도 해서도 안 되고 투잡은 원래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로지 목회 일만을 위하여 정신과 육신이 그곳에만 온전히 헌신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위하여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세상 일이 좋다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세상 일을 많이 해버리면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세상에 돈 버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강원도의 반, 부산의 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늘 직장, 집, 직장, 집. 그런데 거기 교회까지 추가가 돼요. 그런 마음으로 배분을 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뭔가 교회 일이 나의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자꾸 나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내 삶의 플러스 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원 플러스 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을 빼버리면 좀 짐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합하여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생각이 날까요? 누구의 마음이 들까요?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기를 탕자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아들로서 살다가 돈을 다 날리고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가 아버지에게 한 한마디는요,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무슨 일이라도 시키면 순종하겠다는 것이 탕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신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 해도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분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가짐은 이전에 돈 많았던 탕자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와 바울일 때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레의 아들, 정말 이 천둥 번개 같은 요한이 사랑의 제자 요한으로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경험,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향해서 나아가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자라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자아의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트리 본 회퍼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분은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그것은 매번 동일한 죽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그분의 부르심에 옛사람이 죽는 죽음, 이 두 가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 그분의 부르심에 옛사람이 죽는 그 죽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베드로가 그물로 깃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 그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뒀죠. 그 부분만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부분만, 그 문장만 계속. 베드로 진짜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자기에게 당장 눈앞에 있는 수익, 오늘 내 집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근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니 뭐 한 거예요? 일단 따라간 거예요. 일단 아직 사직서도 안 썼고, 뭐 세리마태도 그렇고 사직서도 안 썼고, 뭐 이게 통과가 됐는지 어땠는지 뭘 몰라요. 아직 결제 처리도 안 됐고. 근데 일단 하다가 펜만 딱 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물을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의 모습. 또 반대로 이 부자 복가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가난한 자에게 모든 걸 나눠주고 따라오라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신앙인이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부자복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려놨다는 것은 나를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지키고 다 십계명대로 살았지만 돈이 나였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서 맞춰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다른 개신교인들과 다른 것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나를 죽이는 연습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가 새 생애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내일 설교와 조금 이어지지만 이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 생애를 산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신앙 안에 퍼져 있는 큰 오해 한 가지를 풀어야 합니다. 그 오해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이죠. 그러나 은혜는, 묵상을 해보면 은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값없이 받는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값싼 은혜의 결과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값싼 은혜로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리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도, 예배 생활도, 헌금 생활도, 성경에 기록된 전도를 비롯한 모든 사명과 명령도 여러분 값싼 명령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는 맞는데 결코 이것이 그렇다 하여 값싼 가치 없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의 최상권임을, 권위를 고백합니다. 최상권의 권위임을. 근데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 말을 하냐면 이 은혜가 그에게 헛되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헛되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에이스케논이라고 합니다. 저 별로 이런 거 관심은 없는데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빈 것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빈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헛되고 공허한 생애를 위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채워진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교회 나오고 싶어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 살고, 그냥 헌금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그냥 일반 교회들에서 말하는 그런 게 예수님 믿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참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나를 구해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러나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작지만 그 탕자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음에 쾌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참 자유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할 때 어찌 교회가 미지근하겠습니까, 여러분? 뜨겁겠지요. 부흥하겠지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누가 가라 했습니까? 자기가 온 세상을 돌면서 1차, 2차, 3차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대요. 여기서 끝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래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시킨 거예요? 그거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날마다 주장로님 이거 해주세요, 주장로님 이거 해주세요, 주장로님 이거 해주세요. 힘들죠? 그런데 우리 주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결코 공허한 생애를 살기 위해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빈 곳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은혜 받은 자요 참으로 자유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중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새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조직되는 세움교회가 하나님에게 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직분자들과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